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약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약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오늘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함께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또한 각기 또 처소에서 함께하는 그런 또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들, 혈육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혈육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해 주시옵고 오늘 또 우리 예배 함께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올 한 해 더욱 건강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실컷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나시고 슬픔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희광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존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보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믿음이 적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소망의 부활절을 기다리며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까지 바람은 차지만 입춘이 지나 곧 봄이 오고 있음을 압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알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소모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품고 도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광야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선의에 의하여 귀한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멘. 귀한 나라 말씀 중심으로 화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악한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며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이 축복의 기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이 민족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사 날마다 말씀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장과 또 가정들이 함께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며 기도로 중보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며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주님 큰 복을 허락하사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왕근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이제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어떤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꿈. 그 꿈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 뭐 다른 말로 하면 또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비전.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미래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하는 것 또는 목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 올 한 해도 우리가 연초를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좀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올 한 해에 기대하는 소망들, 그런 걸 다 갖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조금 어떤 사람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올 한 해 좀 뭐 건강했으면 좋겠다. 올 한 해 취직했으면 좋겠다. 올 한 해 결혼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올 한 해에 이루어질 일들을 한 문장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 이미지를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이미지.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 그죠? 예, 그런 걸 가지면 훨씬 더 쉽죠. 그런 걸.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이제 이미지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미지 중에 어떤 이미지냐면은 부자 아니겠어요? 부자. 그죠? 나는 좀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어떤 그 꿈을 가질 수가 있겠죠. 누가 어떤 사람이 나는 거지로 살 거야.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다 보통 사람들은 나는 좀 부자로 살고 싶다. 어떤 그런 이제 꿈을 갖는 거예요. 왜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호화롭게 살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떤 그 환상, 어떤 이미지, 그런 걸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원래는 이제 16장 전체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좀 믿는 자로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오늘 그 누가복음 16장의 1절부터 이제 쭉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한 부자가 나와요, 거기도.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 누가 있냐면은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있으니까 자산이 있고 재산이 있고 그 많은 것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종을 두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 관리자다, 매니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자인데 자산이 많은 사람인데 이제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둔 거예요. 근데 그 관리인이 그 주인인 부자 주인인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자산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관리인의 해야 될 역할이겠죠. 근데 이 관리인이 그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보고가 그 주인한테 들어가게 되냐면 이 관리자가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을 갖다가 낭비합니다. 예,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주인이 그런 관리자를 계속 고용할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 관리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네가 지금 이 자산을 잘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낭비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쉽게 말하면 잘라버리는 거죠.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밥 먹고 사는 게 뭐예요? 지금 이거 관리를 하면서 지금 이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잘리게 됐어요. 그럼 나는 지금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앞으로 뭐 하면서 밥 먹고 살 것인가? 이걸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지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나가서 좀 얻어먹자니 부끄럽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관리 이거 쫓겨나고 난 다음에 내 미래가 걱정인 거예요. 내 미래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빨리 머리를 쓴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농사 짓고 땅 팔 힘도 없고, 이거 뭐 얻어먹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관리인이니까, 자산 관리인이니까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습니까? 이 관리인이 하는 일이니까, 그 중에 하나니까. 그 기름 100마를 내가, 빚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50이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빚진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빚 100을 갖다가 100마를 갚아야 되는데 50이라고 딱 쓰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일이죠. 또 이제 불렀습니다. 당신 우리 주인한테 빚 얼마나 졌느냐? 그러니까 100섬을 지었습니다. 밀 100섬. 그래? 그러면은 80섬이라고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이거를 이제 고쳐서 바꿔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횡령이고, 그죠? 이거 악한 관리인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이 주인이 보니까 이 관리인이 하는 얘기, 이런 상황을 좀 보고 듣고 보면서 굉장히 칭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칭찬했다는 게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1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렇게 이제 그 주인이 청지기를, 관리자를 칭찬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유대인의 문화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해석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고리대금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 빚진 것보다는 그 빚을 할 때 이 관리자의 어떤 몫이 있다고 해요, 또.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 그거를 좀 자율적으로 그걸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보다는 좀 더 이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뭐 그 빚을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관리자가 그 원액을 손댄 건 아니고 그 이자 부분에 있어서 이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관리자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문화적인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자 부분을 조절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요즘 금리가 얼마나 높습니까? 자영업자들 또 여러 주택담보한 사람들 은행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여러 가지 뭐 생활하는데 소득에 있어 많은 부분이 금리로 이자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걸 조절해 준다고 한다면은 고마운 일이죠. 뭐 원액도 탕감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금리 조절을 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운 일. 뭐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관리인이 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빚진 사람도 좋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집주인에게 있어서는 명예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 주인 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인한테는 굉장히 영광이 돌아갈 수, 명예가 돌아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자기 자산에 있어서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조절이 있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뭐 부자인데 뭐, 부자에게 있어서는 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큰 부자예요. 그래서 뭐 이자 더 받고 덜 받고가 있어서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있지 않아요. 이 부자에게서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명예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정말 좋은 주인이야.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명성이 그에게 돌아간다고 한다면 잘한 일이죠. 그래서 주인 입장에 있어서는 관리자를 볼 때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걸 칭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리자는 뭘 계산한 거예요? 그거 조절해주면 내가 이 관리자에서 쫓겨났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나를 받아주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미래에 있을 걸 계산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관리자. 누가 관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자는 누구를 말할 것 같아요? 부자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일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관리하는 청직이고 관리자죠, 관리자. 그럼 관리자로서 우리가 재산을 낭비한다, 허비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칭찬받을 수 없죠. 예, 칭찬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자원들, 자산들을 관리하는 자로서 이거를 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래가지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는 관리자인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주인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그게 낭비하고 가치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람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좀 기억하자. 예? 따라합시다. 관리자. 예, 관리자다. 이거 다 내 거 아니다. 우리는 받아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주인.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또한 더불어서 뭘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물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뭐가 불의합니까? 그게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인격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의롭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왜 불의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걸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누구와 같은 레벨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을 뭐로 여기는 거죠?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신으로. 예. 그게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하죠. 모든 게 돈이 황금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예. 그렇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의한 겁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 많은 것. 돈이 충만한 것. 예. 돈이 최고야. 뭐 하나님보다도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좋아요? 돈으로 충만한 게 좋아요? 그런 생각 잘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냐? 돈으로 충만하냐? 라고 할 때 어떤 꿈을 꾸느냐? 돈으로 충만한가? 저도 지난번에 꿈을 꾸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 이렇게 싹 가는데 보니까 동전이 떨어져 있어요. 동전이 100원짜리가 쭉 떨어져 있다. 이게 왜 100원짜리야? 이래가지고 보고 이제 좀 주웠어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니까 500원짜리 동전이 딱 떨어져 있어요. 500원짜리. 이거 막 한 10개 있어요. 그것도 주웠어. 근데 좀 더 갔더니 이번에는 5만원짜리 다발이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좀 바닥 이 구덩이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 잡으니까 뭐 5만원짜리 다발이 딱 잡히는 거예요. 우와.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느냐? 달러가 다발로 딱 잡히는 거야, 달러가. 이게 웬일이야? 달러야, 달러. 근데 달러가 아니고 그 옆에 보니까 중국 위안화가 또 다발로 잡히는 거야.
이게 막 다발로 그냥 누가 거기다 놓은 것 같아. 땅 바닥 옆인데 그걸 잡아. 그래서 이게 웬 돈이냐 해가지고 그걸 쇼핑백에다 가득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그냥 제가 들고 갔어요. 꿈꾸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막 5만 원짜리 돈다발을 내가 한 움큼 잡은 거. 개꿈이에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와, 이거 웬 돈이야. 하면서 달러에다가 막 위안화에다가 막 5만 원권 화폐에다가 뭐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꿈 사가라 했더니 이미 말한 거는 가치가 떨어진다면서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자, 그게 하나님, 돈을 하나님처럼, 돈이 충만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돈보다도 뭐가 더 좋아야 되느냐? 따라서 성령님.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성령님이 더 좋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큰 복인가, 돈보다도 더 좋은 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뭐 이런 우리가 좀 이미지를 좀 가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도대체 무슨 이미지인가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잡히다 보니까 그냥 뭐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돈으로 충만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가 확실하게 내가 참 이해가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나에게 어떤 이익인가가 확 이렇게 이 마음에 와닿지 않다 보니까 자꾸 그쪽보다는 이쪽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눈에 보이는 돈,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기묘하게 사용되어지는 돈, 그걸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불의한 것이고 그거는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종교인마저도 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은 이제 그걸 뭐라고 이제 하냐면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웃었다. 자, 바리새인이 얼마나 종교인입니까? 그런데도 종교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본문이 이제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씀이죠? 19절부터 31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죠? 이제 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19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부자. 아까 부자 어떤 사람입니까? 자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산이. 예. 뭐 자본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옷이 정말 좋아. 자색 옷.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무나 못 입어요. 자색으로 옷가무를 해가지고 옷을 입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자색 물감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물감입니다. 그걸 갖다가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을 정도면 아주 고급이에요. 그리고 고운 베옷이에요. 아미로 만든 그런 아주 그 고운 당시의 옷감으로서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살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날마다 즐겁게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어쩌다 한번 뭐 기념일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일상의 삶을 삽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걸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만 많으면 정말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텐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가고 싶은 거 다 갖고, 이게 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이런 걸 동경하면서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자입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옆에 문칸에 누가 사느냐? 거지가 산다는 거예요, 거지.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지일 뿐만 아니라 몸에 막 부스러기가 잔뜩 났어요. 부스러기, 염증이 막 잔뜩 났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터지고 막 이러니까 그 개가 와가지고 그 부스러기를 핥아줘요. 여러 가지 피부병도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질수록 몸에 피부병이 많아요. 면역력이 왜 떨어집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영양실조. 면역력이 떨어질 만큼 입는 것, 자는 것, 먹는 것 전체가 다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거지가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얻어 먹으려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개랑 같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개를 키우는데요. 꼭 밥 먹을 때 되면 개가 어디 와 있느냐? 우리 식탁 밑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다가 떨어지는 거 있으면은 그거 굉장히 아주 그냥 개가 좋아합니다. 개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식탁 밑에 있는 거는 거지 아니면 개입니다. 그거 떨어지는 거 먹으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걸로 끝나면 괜찮아. 끝나면은 부자 잘 살았어. 거지 불쌍해. 이러면 이제 이 스토리가 끝나는 건데 거기에 끝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죽었는데 보니까 이 거지는 죽은 다음에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부자는 보니까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현세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짧아요. 그러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 대한 그 영상과 이미지는 누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내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건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그걸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오늘 이 거지 나사로가 누구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전 몇 년도예요? 2000년도에 2000년도. 주전 2000년 전 아브라함 죽어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무덤에서 다 장사지고 끝난 걸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아브라함이 어디가 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내세에 살아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에도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은 나사로가 지금 내세에서 지금 아주 좋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내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천국. 내세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내세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럼 왜 나사로가 거기가 있냐? 나사로가 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우선은 다른 근거는 없어요, 보니까. 이름 하나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이 그냥 부자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거지라고만 해도 괜찮은데 그 거지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요? 이름이 나왔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뜻, 나사로라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죠. 그죠? 또 한 사람의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인 나사로가 있고,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나사로가 있어요. 그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만 같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6장에는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도우신다. 도우신다.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있는 그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거진이니까 누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거짓인 거예요, 거짓.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예. 그런 이 믿음 가진 그런 이 나사로.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는 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뭐죠? 돈이에요, 돈. 자산이에요, 자산. 내 재산, 이거 의지하면서 호화롭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간 곳이 이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누가 보이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기를 나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불쌍하죠? 왜? 지옥에서 너무 고통당하니까, 고생하니까 불쌍하지. 그러니까 날 좀 불쌍하게 여겨 주셔서 그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구걸하고 있다. 물 한 방울의 은혜를 구걸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 자, 일단 부자가 충격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죠. 뭐가 충격이?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지옥. 이게 충격이에요. 자, 두 번째 충격. 뭐가 충격이에요? 나사로가 어디가 있어요? 천국 가 있어요. 충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충격. 뭐가 충격이겠어요? 지옥이 은혜,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짧아요, 안 짧아요? 짧다. 그러나 내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걸 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거지로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믿음 가지고 거지로 산다 하더라도 난 내세에서 천국에서 살겠다. 이 세상에서 부자입니까?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내세에서 잘 사는 거겠죠. 그죠? 할렐루야. 내세에서 잘 사는 거라. 거지와 같이 정말 아무런 이 세상에 있는 게 없이 건강도 없고 재산도 없고 친구도 없는 것 같고 친구는 걔밖에 없는 것 같고 정말 그 외로움 속에서 이렇게 그러나 하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 그러나 그래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그 믿음 붙잡고 산다 했을 때 내세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원치 않아요. 두 가지 다 원하겠지. 뭘 원해요? 부자로 사는 거. 그러면서도 뭘 가져요? 믿음을 갖고 사는 거. 내가 두 가지 다 가지면 좋잖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에 부자냐? 너희가 만일에 재산이 있느냐? 그러면 그 부자로 재산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됩니까,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고 없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자가 돈이 많아요. 그럼 이 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은, 친구를 사귀라고 한다면은 누굴 친구로 사귀어야 돼요? 거지 나사로를 친구로 사귄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를 친구로 사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그러면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한테 뭘 나눠줘야 돼요? 물질을 나눠줘야지. 왜?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부자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즐겁게 살았어요. 호화롭게. 그 많은 자산을 가지고 누굴 위해 썼어요? 가난한 사람, 없는 자, 힘든 자를 위해서 그들과 나누면서 친구로 같이 산 것이 아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호화롭게 자기를 위해서 잘 살다가 끝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재산이 영원합니까? 오늘 다시 한번 서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뭐예요? 따로 관리자. 관리자라는 거예요. 관리자라는 것은 주인이 그만두라 하면 그만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 다 걷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오늘 관리인이 마치 자기가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주인의 자산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다 호랑방탕하게 쓴다 했을 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니야. 너 이제 그만둬야 돼. 이 관리자가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다행히. 아, 이게 내 게 아니구나. 그럼 내 미래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산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나눠줘서 그들을 친구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렸을 때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다 하나님이시죠. 나는 혹시 돈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꼭 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가치 있는 걸 말해요. 내가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이 땅에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처럼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갖는 걸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부자. 명예도 갖고 돈도 갖고 권력도 갖고 땅에 있는 거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져서 뭐 하려고 하는데 내가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내가 죽으려고. 여러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산다면 그거는 뭐죠? 그거는 이 세상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에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각각 종들이기 때문에 그 자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나눠줄 수도 있고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를 나눠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각기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모든 걸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나눠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관리인으로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보통은 뭐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나 혼자 호화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우리는 주신 것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이걸 어떻게 쓰겠느냐,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재산을 가지고 뭘 삼으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 고아나 과부. 보통 이 성경에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고아 내지는 과부라고 표현을 해요. 경제적으로 힘도 없고 사회적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아나 과부. 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나그네들.
또 어떤 사람들이 계세요? 죄인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되라는 거죠? 나누어 주고 친구가 되어주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친구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이미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가 있을 건가라는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 부자같이 지옥에 앉아 있으면 어떡하지? 그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믿음의 조상이고 예수님 계시고 다 믿음의 앞선 선배들이 거기 다 가 있을 텐데, 그 공동체, 그 무리 가운데 내 얼굴도 거기에 있나?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내 가족이 혹시 거기 없다면 어떻게 되지? 내 아들이, 내 어머니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만약에 지옥에 가 있다면은, 거기에 그 얼굴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한 해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가족들, 내가 아는 친구들 내세에서 어디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야지. 거기서 얼굴을 볼 수 있어야지. 거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혹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자. 내가 천국에 가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여러 가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서 복음을 전해서 가족을 만드는 일에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내가 잘 아는 지인들이 바로 천국에서 그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우리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자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복음 전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은 짧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80이요. 짧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내세에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이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 부유함과 건강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세에 있게 하시며 천국에 있게 하시며, 또한 그 천국에서 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지인들이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이요 소망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러한 지혜롭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함께 이제 이 복음을 나누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가는 그런 우리 동반자요, 우리가 동역자들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주님 주신 그런 사명들 잘 붙잡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훗날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여기 와 있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그냥 일반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피로를 채우며 또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영혼의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안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지옥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아낌없이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삶이 짧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이 땅에서의 기회를 가지고 친구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귀한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서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 누리기를 원하며 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 위에와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